읽었지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외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흉년이란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때에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도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농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 기록되어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민 간 겁니다. 이민이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뒤로하고 이민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 땅에서 아들이 둘씩이나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국제 결혼이지요. 자, 인생은 선택입니다. 흉년 가운데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모압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의 죽음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의 죽음이 찾아왔고 또 좀 있어서 또 아들의 죽음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들 가족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갑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돌려보낼 것을 선택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 즉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그 선택들을 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광신도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저 사람은 광신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미쳤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까? 광신도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신앙에 의존하여서 상식적인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보아도 그 선택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광신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믿는 우리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신앙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혹시 광신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경우는 싫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저런 경우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봅니다. 밑에 보지 말고. 두 번째 질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왜 떠났을까요? 한번 오후에 나눔 시간에 한번 서로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침략이 이어집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진짜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쓸어갑니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침략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외부의 침략 속에서 조금 평안한가 싶으면 또 외부의 침략이 있고 계속되어지는 외부의 그 침략 속에 이들은 지긋지긋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민 갈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민 가서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이 가정은 능력 있는 가정입니다. 가족들이 다 동의하여서 떠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봅니다. 흉년이란 이들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 결정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들을 한두 번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되어진 선택. 아마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은,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택되어져 버리고 결정해 버린 일들에 대해서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두가 모압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 가정, 이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아니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하필이면 모압입니까?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은 조금만 돌아가면은, 즉 사해만 건너가면은 모압 땅입니다. 애굽 땅에 비하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아마 저 모압 땅에는 그래도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 후에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딸과 더불어서 태어난 아이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는 모압 족속이 되어지고 하나는 암몬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늘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모압 족속들은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도 늘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무니에서 괴롭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도착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은 온 가족이 움직였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지역은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근을 피했다가 돌아오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흉년으로 모압 땅에 간 것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흉년이 심해졌습니까? 모압 땅에 가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양식의 흉년이 아니라 가문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운명은 환경적인 영향의 결정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양장님 기도할 때도 환경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좀 어렵다고 짜증내고, 좀 어렵다고 화내고, 좀 어렵다고 이혼하고, 좀 어렵다고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한 이방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부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에 찾아온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정착합니다. 겨우 밥만 먹고 살 정도라면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가정이 좀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방인이었지만 괜찮은 집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을 데려올 때는 여자 집안에다가 지참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면 여인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집안은 아주 능력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을 가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을 한번 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간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남편과 두 아들까지 죽음으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아픔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양식의 흉년을 맞아서, 양식의 흉년을 피하여서 그들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갔다라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죽음으로 데려가신 것입니까? 징계입니까?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징계입니다. 그러나
룻기 4장을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6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들은 모압 땅에서 10년을 거주했습니다. 흉년이 10년이나 된 것입니까? 이들의 선택은 왜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주한 지 10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0년을 거기서 살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의 시작은 흉년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잠시 흉년을 피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것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압 땅에 가서 흉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아들의 배필이 여기 있었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슬픔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아들이 죽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아들이 죽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결혼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흉년을 피하는 시기, 또 두 아들이 결혼하는 시기, 또 아버지와 아들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모압 땅에서 모압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루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모압의 문화와 모압의 영적인 것들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그곳에서 그들은 정착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남자들의 죽음을 다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는 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느껴질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민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사인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모압 땅으로 왔지만은 모압에서 잠시 흉년을 피해 돌아갔더라면은 그것이 오히려 휴식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리어 재앙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광신도라는 별명이 붙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선택을 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들을 볼 때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흉년도 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지요. 사람의 문제지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의 문제도 그 어떤 사람의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다 뒤로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을 때에는 그 흉년에 대한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민 간 것도 아닌데 내게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이것은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뿌리 내리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풍성한 교회에 영적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영적으로 뿌리 내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후손의 세대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서 3대가 함께 예배하고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자손손이 그 신앙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만들고 그런 교회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매주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특별히 풍성한 교회는 가정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 또 손주의 세대들을 토요일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토요일날 2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있을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라면은 믿는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을 함께 케어하면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왜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나오미는 왜 또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자손이 없는 가운데 여자 셋이 있는 가운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정입니다. 가다가
나오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입을 맞추면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룻은 가지 않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둘이 있으면은, 자,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은 동생이 씨를 줍니다. 그리고 자식이 나오면은 그 자식은 형의 자식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형사치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문이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형제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복에서, 태에서 또 하나의 형제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내 복 중에 지금 아이가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나와 함께 가려느냐? 혹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나서 자라기까지 언제가 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다시 입을 맞추고 돌아가지만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룻의 고백에는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입니다. 벌 주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선택을 룻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의 선택은 정말 광신도와 같은 선택일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살던 모압 땅을 버리고 저 유대 땅으로 가려느냐? 남편도 죽었는데 왜 시어머니와 함께 가려느냐? 왜 우리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려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이 룻의 선택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질문을 그만하고 교훈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선택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탄수화물과 탄수화물들을 많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먹지 않고 설탕을 먹지 않고 또 쌀을 좀 적게 먹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 즉 개인주의자들, 뭐 이기주의자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 손해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글을 접하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의 길을 선택하면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선택,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개인에게 철저히 도움이 되는 선택만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실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은 속히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고집도 필요 없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고집 부린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흘러가 버릴 것이고 엘리멜렉이 죽을 것이고 말론이 죽을 것이고 기론이 죽을 것이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린 선택으로 인하여서 마이너스가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잘못된 장소를 이들은 선택했고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을 하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 선택을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와 의논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지도자와 리더입니다.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정말 아낌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 그들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 중에서는 저는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와 의논하십시오. 부모와 의논하십시오. 할아버지와 의논하십시오. 어른과 의논하십시오. 세 번째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는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들일수록,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천천히 선택하고 천천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선택을 내버리고 갑자기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실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교훈이 되어집니다. 선택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적었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인애라는 뜻입니다. 오늘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도 신적 속성의 반영으로 그 의미를 갖습니다. 헤세드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 혹은 언약, 의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또는 그 계약 이상의 것을 넘어서서 너그러움을 베푸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상대방이 어떤 위기에 있을 때에 상대방의 그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적절한 방법으로 인애하면서 내가 선택을 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실행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만 정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또 강한 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본질은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을 자각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편의를 포기하고 룻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 며느리 룻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보다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때로는 인생의 삶에 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하느냐 약한 사람이 하느냐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세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했고 헤세드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습니다. 물론 뒤로 넘어가면서 보아스가 이러한 모습들을 칭찬하면서 보아스가 하게 되어집니다. 헤세드의 본질은 자유와 자발성에 있습니다. 환경과 요구를 뛰어넘는 헌신은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르반은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구절에서도 어머니와 함께하지 아니한 그 오르반을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오늘 주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애입니다. 누군가를 더 생각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더 채워주고 자신이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선택,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을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 행동, 그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아꼈고 그녀의 미래를 열어주기를 원했으며 룻 역시 나오미 곁에 있어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D6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거지요. 즐기고 40이 넘어서 결혼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늙은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절대 무엇인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은 결혼해야 합니다. 일찍 결혼해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손주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3대가 함께하면서 믿음의 전수들이 나타날 수 있고 세대 간의 제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3세대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D6의 신명기 6장의 모습입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의 귀환을 결심한 것은 헤세드의 실천이고, 루시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은 규약에 근거한 의무와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행동 헤세드입니다. 나오미 역시 헤세드를 베푼 사람입니다. 혹자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내 가족, 내 어머니에게, 내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에게 베풀 수 있는 헤세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느 한 부분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특별하게 나타난 교훈, 바로 선택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통한 선택, 우리의 선택이 헤세드가 되어야 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짧은 이 장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아끼는 헤세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는 완벽하게 신적인 해법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숨겨지심이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해설해주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에 교통하시어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헤세드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과 3세대와 주의 몸된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